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과 또 시대와 많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시간표를 두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를 저는 말씀에서 날마다 확인하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에 감추어 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귀중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인간은 정해진 24시라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25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죠.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나의 기준으로 또 나의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런 구절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왕래하는 시대였죠. 실제로 삼손은 성령이 임했다가도 결국은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죄를 저지르고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머물지 않고 왕래했다는 시대화가 되겠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짜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기도 제목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만약에 물이 빠진 페트병은 비어있게 되면 손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페트병이 찌그러지겠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인 인생의 근원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도 나의 행복의 기준과 나의 기쁨의 기준과 모든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고요. 또 예배 드리면서 에덴의 축복 속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고통 속에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멸망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고통 속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또 내세로, 후대까지. 장로님께서도 간증을 하셨지만 미국은 참 갈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구나. 참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볼 때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만나면 방긋 웃으면서 헬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죠. 그 램트들도 처음에 적응이 안 되니까 어색해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대단하냐 느끼냐면 도로를 달릴 때에도 차선이 기본 8차선, 10차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참 너무나 대단한 나라다. 그냥 길거리를 가면 얼마나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너무 심심치 않게 봤어요.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이게 바지인지 팬티인지 구분이 안 되고 진짜 다 벗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쳐다보는 사람은 저와 램트들밖에 없어요. 저 남자 봐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죄송해요. 여성분이신데 농담이 아니라 제 몸의 3배 되는
3배가 되는 크기의 다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요즘 레깅스가 유행하는지 많은 분들이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레깅스만 입어도 괜찮은데 크롭티까지 딱 입으시고 얼마나 자신감 넘치시는지 뭐 비하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조금 아마 감추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보면서 참 개인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살고 눈치 보지 않은 너무나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라든지 마약 환자는 둘째치고요. 뭐 킹싱턴 거리는 잘 드러난 거리일 뿐이지 곳곳에 사람들이 마약으로 정신문제로 완전히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집사님의 이제 현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이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의료진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진짜 이 문제를 치료해보자 해서 이제 아이인데 이제 마약이 중독되어서 완전히 삶이 무너진 이 상황 케이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진짜 여기에 몰두를 한 거예요. 돈이 14만 불이 들어가는 경제가 들어갈 만큼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겉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치유가 된 겁니다. 얼마나 괜찮아 보였냐면 본인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일상이 가능해질 정도로 괜찮아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박수를 친 겁니다. 드디어 해냈다. 조금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이 되어지고 가능해졌구나. 박수를 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가정에서 혼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멸망하고 고통된 근본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의 축복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인생의 근원 속에 있으면 진짜 응답의 참된 근원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치유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말씀이 발목에 잠겼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며 몸을 가득 채울 때는 내 의지대로는 할 수가 없죠. 그 말은 내가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완전 사로잡힌 상태가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개인의 처소와 삶의 현장과 업의 현장과 지역의 곳곳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치유되고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 응답 속에서 현장에 변화되고 우리 개개인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에 어부가 설 것이며 제자가 선다는 말씀이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지역 곳곳이 살아나고 지역이 장악되게 됩니다. 각기 종류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많은 종류의 사람들, 전문인들이 모여서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근원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응답과 축복의 기준과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축복하시느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결국은 사람 살리는 전도의 자리 속에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두고 우리가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와 있는 다민족과 TCK를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현장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면서 우리의 후대를 복음 대통령으로, 복음 노베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키워나가냐?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샘물, 강단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 곳곳마다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 성령 인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죠. 성령 인도 받으십시다.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럼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성령 인도를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냐? 내 힘을 빼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 생각과 내 동기와 내 기준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것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니라.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명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버릴 때에, 나를 가볍게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 동기를 완전히 버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혹시 나도 모르는 나의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동기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의 동기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에 나의 동기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심부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저도 늘 저에게 질문을 해요. 혹시나 내가 무언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혹시나 내가 무언가 주변에서 잘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혹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도를 위해서 나에게 학업의 증거를 주옵소서. 틀린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속에 나도 모르는 나의 동기가 은근슬쩍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당연히 맞는 기도 제목인데 혹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속에 나의 진짜 동기가 드러나게 되겠죠. 세계복음화는 맞지만 뭔가 나를 위한 세계복음화, 경제 축복도 맞지만 일단 나를 위한 경제의 축복. 사실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나 자신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동기를 먼저 버릴 때 가장 빨리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아직 애굽의 수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애굽의 경험이 아직도 내 것을 판단할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거든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적인데
그 큰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변화되기 힘든 것은 사실은 나의 사람, 내 속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아직도 내 경험과 수준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지만 그 역사 이전에 아직 내 것에 붙잡혀 사는 수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봤지만 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준을 버리면서 그 경험대로 살아온 나의 체질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속국은, 내가 속국이 되었다는 말은 언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라는 안 좋은 뼈아픈 과거의 경험이 있죠. 그러면 속국이 된다는 말은 내가 쓰고 싶은 언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요. 내가 쓰고 싶은 이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요. 뭐 거리 다니다, 측량 다니다, 속국된, 나를 속국시킨 그 나라의 기준과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속국된 삶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애굽에 종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준과 체질이 복음의 방향 맞춰지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대화를 하다 보면 복음과는 반대되는, 살리는 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이고 뭔가 좀 비판적이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의 체질이 날마다 복음 속에 방향 맞춰질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붙잡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동기와 수준과 체질을 버릴 때 그때부터 바른 성령 인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욥을 너무나 잘 아시죠?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냐면 동방의 의인이다 할 정도로 욥은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사단이 공격을 해서 재산도 다 빼앗아 가고 육신에 완전한 병도 생기고요. 가정도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시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권을 인정하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늘 궁금하잖아요. 그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늘 들었던, 귀로 들었던 말씀, 내가 늘 들었던 하나님, 내가 늘 들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고 내 것으로 체험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 사건, 위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살아서 숨쉬고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원하시냐면 그 문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수준으로, 너의 체질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 쓰지 말고 임마누엘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네 것으로 누리고 응답을 내려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고 우리 삶 속에 체험이 되어지고 내 것으로 누려지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머리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실 저기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교로 데려온 세상 말로는 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에 대한, 바울은 조금 마가가 준비 안 됐으니까 내려놓고 가자.
근데 이 바나바는 아니다, 조금씩 고쳐 쓰면서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가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망하는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투고 무엇으로 갈등하고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고민과 육신적인 다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혹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사람 살리는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그 실수마저도 선한 계획으로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한 고민인가 생각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지금 내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와 사건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절대 선한 계획이었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고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였던 바울도 늘 교만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이것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처음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을 때에도 처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보통 금식 기도는 보통 시간대 하진 않죠. 뭔가 중요한 사건을 두고 무언가 간절히 뭔가 엎드려야 될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르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13장 4절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언가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간혹 기도하는데 왜 이게 해결되지 않는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내게오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성령께서 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 낙심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이 바울이 또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와라고 가는데 밤에 환상이 나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는 손짓을 보고 바울이 인정했다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맞지 않은 말씀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정이 되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바울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전환점을 찾은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더 큰 곳으로.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의 첫 성에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야손을 만나게 되고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가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더 큰 응답으로 숨겨져 있는 응답이 찾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응답의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았다, 이번에 좋은 응답을 확인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이런 말을 많이 쓰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가만 이렇게 깊게 보면 결국은 내가 조금 원하는 게 되고, 내가 고민했던 게 해결이 되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게 이루어졌다. 사실은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의 기준도 나 중심적으로 응답이 기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응답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응답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꽤 괜찮은 곳에
좋은 곳에 문이 열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되고 육신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업과 인생을 두고 단 한 가지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꼭 우리 인생에 무언가 잘 되어야 되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절대 주권을 인정할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인생 근원의 축복이 되겠죠. 자녀도 죽고 몸에 심각한 문둥병도 생기고요. 아내도 떠났지만 욥은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시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고백을 했던 욥이 끝에 보면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나니. 욥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을 확인했던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면 동물의 마리수라든지 육신적인 것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고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숨겨진 응답을 확인하고 나의 업과 나의 삶과 모든 인생의 전체가 사람 살리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도전하냐? 우리가 위기 속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이 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걸려 넘어져서 빠져버리곤 해요. 그런데 위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바울의 인생은 끝났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압송되어 갔던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위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머리로, 내 수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는 증인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들은 다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도 그 대단한 장수들도 형들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앞에 선 겁니다.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옛날부터 교만했던 것을 내가 알았다. 근데 다윗은 달랐던 겁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의 앞에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오늘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다윗은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으나 나와 함께 하신 그 능력 속에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사람 살리는 인생 작품으로 남아야 됩니다. 왜 바울이 달려갔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왜 달려갔냐 했을 때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이정표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벨탑이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복음만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보이는구나. 우리 인생이 이런 작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한 2달 전인가요? 한 2달 전쯤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도 이렇게 전도사 때라면, 교육자라면 무당을 한번 치유해보고 뭐 귀신 들린 자를 바꿔보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 보령 이제 집중을 내려갔는데 그 말씀 제목이 무속인 다락방이었거든요. 거기서도 한 사람을 치유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 제 것으로 붙잡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있는데 저희 집이 동탄 경찰서 근처에 있거든요. 그거 가면 사거리에 보면 현수막들이 막 달려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랑 이제 딱 만삭이어가지고 이제 아이가 나올랑 말랑 할 때 이제 걷고 있는데 현수막에 딱 이렇게 글자가 있는 겁니다. 명주선녀 애기보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저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저장을 해서 저희 아내한테 한번 가보자 같이 하는데 태교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혼자 가봐라.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해서 그 주간 목요일 날에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캠프가 끝나고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하니까 웬 앳된 목소리의 여성분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조금 주고받다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냐 하니까 본인이 19살에 신내림을 받았고 지금 나이가 21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본인이 지금 뭐 안산에서, 동탄에 왜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가도 되냐 하니까 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고 내비를 찍으니까 한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끝나고 한번 가봤어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살려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가 절로 나오면서 가는데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하고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깔끔한 이제 개인 주택이 있는 겁니다. 지은 지 한 1년,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문이 이제 대문이 초록 색깔 대문이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세요 왔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두들겼어요, 계속.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분명히 안에 불은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데 저는 이제 1시간 반 달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야 돼요. 문을 두들기는데 안에 분명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열어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남자가 지금 무슨 한이 있는지, 뭔가 진짜 뭐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구경거리가 되고, 끝끝내 사실은 안 나오고 전화를 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마음입니다. 이 무속인, 이 무당이 아는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사실은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제가 어떤 감사와 고백이 되었냐면 내 인생의 진짜 값된 축복과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문제로 위기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성령도 받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인도 받는 우리의 삶과 모든 업과 현장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일치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와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또 직장과 지역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로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무엇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내가 가진 문제에 초점이 방향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에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성도분들이 집중학교에 마음을 담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중 훈련 속에서요. 이제 LA를 갔는데 한 성도분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진짜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 매주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냐? 진짜로 매주 점심시간에 나눠서 훈련을 받고 있냐? 되게 신기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얘기를 했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은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간증을 하셨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큰 응답과 축복인 겁니다. 왜?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우리 교회가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삼시세끼 캠프를 두고 문화를 가지고 초청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한 영혼의 대상자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춰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시간표를 두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날마다 내 기준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